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291페이지 그리고 292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금방 봄 없이 더워진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요. 예, 저도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더우시면 이렇게 겉옷을 좀 벗고요. 졸지 마시고. 네, 우리 지난주와 그 전주에 우리 정종철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그 은혜 받은 만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제가 설교하면서도 빠질 수 없는 늘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은혜란 뭘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과연 2022년도 돼서 은혜라는 단어를 몇 번 썼을까? 설교문을 다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뒤져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많은 단어를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또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만큼 또 역설적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교회 3대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이 참 늘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복음을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교회의 역설이다. 또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게 교회의 역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삶, 그분을 닮아가는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할 때 보은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움받은 것, 값없이 도움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것과 조금 다른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에 관해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걸 함축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만 읽게 된 건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말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 것이 아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제가 이종 목사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이종 목사님께서 지난 겨울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진짜 진지하게 나 이제 하나님 곁에 갈 것 같아. 준비해.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가족들이 정성껏 돌보면서 목사님 회복을 하셨어요. 회복하시고 나서 사모님이 걱정이 더 늘으셨대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미끄러지셔가지고 여기 다리가 부으실 정도로, 그런데도 매일같이 가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산에 갈 때마다 이 다시 태어난 기분, 하나님 곁에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기분으로 이제 그 자연 만물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나뭇가지에 있는 모양도 너무나도 귀해서 가져오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집안에 나뭇가지가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만 좀 가져오라고. 근데 그거 보시면서 이거는 사람 모양 같고 이거는 새 모양 같고 그러면서 모든 게 새로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목사님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새로움에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의 삶 가운데 새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거룩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도 노예와 주인, 또 로마의 사람과 유대인,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같은 관계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어떤 관계입니까? 상종도 않은 관계이죠. 그런 속에서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큰 부담감이에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를 사용해야 그런 거룩한 직분을 지켜낼 수 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요즘 어떻습니까? 세대 간에, 정치적으로, 또 젠더 간에, 지역 간에, 이제는 나라 간에 너무나도 큰 반목과 그 무서움이 여러분 우리 삶의 원수됨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봤을 때 또 역설적으로 한 가지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의 삶 속에서 다 다르게 살다 왔는데 서로 형제자매래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이해한대요. 용서한대요. 이런 역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화목하게 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려면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은혜는 무엇일까? 이 은혜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는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 근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치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께 조금 도움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즐거운 일,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걸 덜어내고 났더니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만 끝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 왜 안 갚았어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했던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한 10억 정도는 빚이 있었는데 그거 갚아주셨을 때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곳에 모인 여러 지역의 사람들, 언어가 틀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우리에게 범죄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누구도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작용도 어떤 지식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즉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은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조금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짐 조금 덜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가벼움 때문에 우리 삶에 화목해 하는 그 직분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 더 큰 걸 나한테 좀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목표 이거를 좀 이루어 주셔야 제가 그 은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전도 축제 해가지고 뭐 쌀 나눠주고 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은혜를 이해하셨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존귀한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부자들이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탕진하지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은혜는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요, 이 직분은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냐면요, 은혜 받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항상 평안한 곳에 있고, 은혜 받으면요 항상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속에서의 세상은 배고픔과 견딤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은요, 이 은혜 받은 것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적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에 죽음도 없는 것에 살면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은혜 받은 것을 이 고난과 이 견딤과 이 두려움과 이 배고픔과 이 은혜를 상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를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자꾸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꿔야 돼요. 내가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또 어떤 불합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제 말 속에서는 계속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하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하는 것이라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그 감화를 상쇄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오래도록 앉은 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은 베드로를 쳐다볼 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거나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이 주목하다는 말은 정말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천사를 바라보듯이. 그러고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은요 춤추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고쳐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를 못 박았던 그 공회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또 예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때 이 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중대한 질병에서 벗어났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고 당장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 험악한 분위기, 잘못하다간 감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랐다고 했다가는 목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옆에 서서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 나은 사람 때문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적용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나 행복할 거야. 나 즐거울 거야.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적용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 힘듦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한 예수가 진짜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역사가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피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싫어,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 싫어, 도망갈래. 나 이거 어떻게 풀어내지? 내 마음도 지금 힘든데 나 거기서 벗어날래.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그것을 적용해낼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여러분 행복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점심도 먹고 하면 막 이제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옆에 앉기 싫어요. 말 섞기 싫어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자 마음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누군가 나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불편한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어떻게든, 그 불편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하심의 은혜로 바꿔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어려운 그 상황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더 마찬가지겠죠. 더 피하겠죠. 더 정죄하겠죠.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정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걱정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적용하며 상쇄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첫 번째는 뭐였죠? 은혜는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른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는 적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적용하는 것 이상의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적용할 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그 삶 속에서 내 필요한 것들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간증 집회 하거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막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뭐 사업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이제 그 대학원 세미나 가면 거기에 와서 선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교회가 작았는데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나눈 것은 내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게, 이 땅에서 버림받은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러므로 간증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